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또 평강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과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드립니다. 임하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교회, 국가, 전 지구촌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라. 성령의 생기야 불어와라. 여러분들 선포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아 불어오라. 성령의 불아 떨어져라. 성령의 물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폭포수가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 영생의 사람들, 천국의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는 죽은 자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항상 체크해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너희 믿음이 죽었다 이렇게 책망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흔적이 비디오처럼 낱낱이 드러나요. 낱낱이 드러나.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옷으로 감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얼마나 많은 그 새벽에 얼마나 많은 인명이 죽었습니까? 도봉동의 그 젊은 부부가 3층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그 남편은 되는 사람은 그 일곱 달 된 그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다가 결국은 사망하고 아이만 살았잖아요. 그 부인은 물론 살고 그 아이도 살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람이 물리적인 나이가 많다고 일찍 죽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나이가 젊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의 대스타 세계적인 상을 받았던 이성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3차례 경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면 그 일산화탄소 CO 일산화탄소 그 가스를 흡입하게 되면은 사람은 결국 죽게 돼요. 산소 부족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치렀어요. 여러분, 사탄이는요 우리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들, 너에겐 희망이 없어, 너에겐 소망이 없어, 너는 끝장이야. 이런 사탄의 속삭임이 계속 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유명 배우들 얼마나 큰 명예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큰 명예를 얻고 큰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좋아만 할 게 아니에요. 그런 공인들에게는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 영화 배우가 됐건 뭐 정치인이 됐건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어.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신령한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신령한 목사일수록 오히려 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은 계속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주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돈과 여자와 또 명예와 권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과 날마다 우리는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사탄이가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넘어뜨리려고 했잖아. 40일 광야 생활에서 죽이신 그 예수님을 사탄이는 공략했던 거예요. 음식으로 또 명예로 권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함으로써 예수님을 거꾸로 뜨리려고 했던 거죠. 지금도 그 사탄이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이브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지옵소서 손들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성령으로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인생은 한낮 아버지 구름에 불과합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 또한 이슬에 불과합니다. 안개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저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살려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도로다니며 아버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자들도 저희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인 이단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찾으려고 사냥질하고 노략질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저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있지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더덥습니다. 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저희는 저희의 마음조차도 아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마음조차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연약한 아버지 그러한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믿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살아계시고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저희의 육신을 잡아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체의 사탄의 공격에도 저희들 끄떡하지 않는 믿음의 용장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담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저희 환경이 당장 안 변할지라도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변합니다. 심령이 변하면 저희의 환경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상태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극복해 나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힘과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승리의 삶을 늘 저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들 오늘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내 마음속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강하고 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공개 흐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태우 목사의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강하고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저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은혜의 불이 떨어집니다. 은혜의 바람이 붑니다. 은혜의 물이 떨어집니다. 은혜의 폭포수가 떨어질 것입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우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유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우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he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Th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Th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베드로를 격려하시는 예수님 2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베드로를 격려하시는 예수님. 다른 말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대고 이태우를 격려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해봐요.
자기 이름을 대요. 홍길동을 격려하시는 예수님. 격려하신다. 이게 격려하신다. 격려하신다. 칭찬하신다. 용기를 북돋워 주신다. 이런 뜻이죠.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설교를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부터 못다한 그 설교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의 진실한 증인이 되려면 순교자적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의 진실한 증인이 되려면 순교자적 정신을 가져야 된다. 18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예고하신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베드로의 순교를 이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라는 말씀을 이 십자가의 처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으며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독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제자들 중에서 그 한 사람만 순교를 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자들의 운명을 베드로를 통해서 일러주신 것뿐이에요.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했잖아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순교자의 정신과 마음가짐이 요구되는 거죠. 증인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마르티스가 순교자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거죠. 증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힘써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도 소외될 수 있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지 기독교인이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 모두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그 길을 찾아 발견한 이들에게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체험적으로 안다면 이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증인이란 어떤 사실에 대해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예수의 증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론적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체험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독교인들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구원 또한 없으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증인의 역할이 부여된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죽을 것도 각오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죽으면 천국이에요. 영생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영광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자의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많아요. 순교자의 상을 달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거든요.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 당시에 사도 요한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이 일찍 죽든 늦게 죽든 베드로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해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척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너의 동반자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기업이나 직장이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모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젊어서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할 수 없게 된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분량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분량에 충실해야 된다. 22절은 요한에 관해 질문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순교에 대한 예고를 듣고 요한도 자신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것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 물었죠. 이에 예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베드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베드로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는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맡겨진 일에만 충성을 다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각의 분량이 있다는 점이에요. 믿음의 분량, 로마서 12장 3절, 혹은 은사나 직임이라고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달란트에 비유해서 볼 수 있듯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분량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받았으므로 이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은사 혹은 믿음의 분량에 대한 이해는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알게 하기 때문에 경시돼서는 안 돼요.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자기 자리와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교회나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분량 밖의 자랑을 일체 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각기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체들 중에 일부가 자기 역할을 팽개쳐 두고 다른 지체를 대신하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요? 눈은 귀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코 역시 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각 지체들에게는 고유한 역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이 있으므로 성도 각자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충실하기만 하면 될 뿐 다른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 관심을 쏟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요한의 운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베드로를 위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면 될 뿐 요한이 어찌 되든지는 베드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이 무엇이든지 이에 충실하도록 힘쓰십시오. 자신의 분량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점은 임의성의 배제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점은 임의성의 배제이다. 22절 23절에 보면 요한에 관한 베드로의 문의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과 그 내용을 제자들이 곡해하여 성도들에게 잘못 전한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왜 왜곡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숙고가 요구됩니다. 왜라는 물음에 가장 근접한 대답으로는 그들의 임의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자기들 생각에 따라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이므로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를 가진 것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둘 사이의 경계를 모른다든지 어떤 것을 문자적 의미로 취하고 어떤 것을 상징적 의미로 취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예외 없이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명하십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소설이나 신문을 읽듯이 대충 훑어내려가지 말고 주의 깊게 살피며 연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면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사설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합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도록 힘써야지. 자기 생각이나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억지로 인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성경을 가감하고 수정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에 우리가 철저히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째 가는 요소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임의성이에요. 율법의 대가로 알려진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에 앞서 연구에 몰두했다는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성경은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알기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일명 계시의 책으로도 불리는 성경은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신비의 책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박사들이라 하더라도 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거든요. 깨우쳐 주시거든요. 저는 날마다 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많죠. 성령님 깨우쳐 주세요. 따라서 모든 성도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대할 뿐만 아니라 진리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많아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이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8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충성과 헌신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이것을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서라면 자신에게는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과 헌신의 분량이 주께 대한 사랑을 자는 척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충성과 헌신을 보이십시오. 그분의 요구를 경청하고 조건 없이 따라 나서는 자가 충성된 일꾼이요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헌신합니다.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살기를 거부하면서 누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거짓말임이 틀림이 없어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참된 증거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참된 증거는 분명한 팩트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참된 증거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 24절에 보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제껏 자신이 기록한 모든 것의 목격자였으므로 그의 기록이 믿을 만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출신입니다. 누가 이것을 부과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아마도 에베소에서 요한과 동역했던 사람들 곧 그 교회의 장로들일 가능성이 커요. 하여튼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요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증거자들이 증거에 앞서 정보의 확보라든지 자료의 정확성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을 교훈받게 됩니다. 증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증거하고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거리가 있는 증거를 했다면 그의 노력과 수고는 결국 헛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귀중한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철저한 성경 연구이고 에스라 7장 10절,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철저한 성경 연구,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증거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이고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 경고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1절, 23절, 24절. 그들 중에는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지식 때문에 잘못된 증거를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자 밖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분명한 팩트에 대한,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증거를 위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환자를 잘못 진단하여 처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한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가끔 목도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의사의 오진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 복음을 위임 맡은 증거자들의 잘못된 증거예요. 의사의 오진은 최악의 경우 육신의 생명만을 앗아가지만 복음 증거자의 잘못된 증거는 영원한 멸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 각 그 수지구청역 앞이라든지 이런 미금역 앞에 이런 가판대를 설치하고 파수꾼 뭐 해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딱 2명이 전도를 해요. 2명씩 둘씩 전도하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열정은 대단해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경험한 사실만 증거해야지 남에게 전해들은 부정확한 지식이나 자신의 추리 따위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추리에 근거되지 않고 정확한 사실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배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증거하러 나가는 이들은 함정에 빠질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로 4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심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증거하듯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결하고 정확무한 영적 안내서여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양식을 챙겨 먹듯 우리의 영혼 역시 강건케 하기 위해 날마다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말씀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